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먼저 회보 대산종사님 말씀까지만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대산종사 대중에게 3급 3위 가운데 제일 다양한 급이 어디인가? 아니에서 안 될 급 다들 말하여 보라. 길 안 든 망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다 집 한 채를 찾았는데 사방에 문이 있어 그 어느 한 문을 통해 입문하는 그것이 보통급이다. 그것이 다행한 급이다. 대강열의보다 더 다행하다. 너희들 집에서 말같이 뛰어다니다가 나왔지 어떠냐 다행하게 생각되는가. 보통급이 제일 좋은 급이다. 춤추고 기뻐할 급이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불가에 입문했다. 영생의 길이 얻어질 기초문이다. 올해 초에 종법사님께서 출가 교역자들에게 법의 등급이라는 책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그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등 역대 스승님들이 법의 등급에 대한 법문과 일화를 발췌해서 수록해 주셨고 전산종법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법의 등급에 대한 견해를 함께 엮어서 공부하도록 해주셨는데 올해가 원불교는 법의 사정의 해입니다. 법의 사정의 해이니만큼 연초부터 교당들에서는 이 책을 교도들에게 나눠드려서 공부하게 하는 등 백방으로 교도님들의 그 법의를 진작시키고 공부를 진작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양산 김중묵 종사님은 우리 원광대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가 유일학님이라는 거 아시죠? 유일학님 재학 시절에 유물론, 교육학, 심리학 등에 심취를 해서 3세 인과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인과는 착한 일을 하라는 방편으로 내놓은 것이지 인과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정산종사께서 인과의 진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열려 직관하는 세계인데 마음에 때가 끼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과를 알겠느냐. 자선할 때 마음이 그대로 있더냐. 마음이 여여하여 적적성상하게 지속하기를 석 달 이상 한 후에 진리에 비춰보고 인과를 비춰본 후에 인과에 간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책 몇 권 보고 어찌 인과를 부인하고 대종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에 깜짝 놀라서 다시 인과에 대한 공부를 해서 인과의 세계라는 책자를 내놓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셨겠죠. 인과에 대한 확철한 깨달음을 얻으셔서 양산종사님은 인과의 세계라는 책자를 저술하셔가지고 출가제가들이 많이 이 책을 보았고 교단에서 인과의 원리, 인과의 법칙, 인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양산 김중묵 종사다 이렇게 꼽혀서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초청을 받아서 수백 회의 교리훈련을 하신 분입니다. 이 양산종사님이 퇴임을 하셔서 원로원에 사시면서 우리 원불교 교전주 등의 정전 파트 있죠. 정전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편수하신 그 파트신데 이 정전을 백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연로한 나이에도 백독을 하시고 또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소리내서 읽는 것이 기운이 빠져서 못 읽겠다 싶은 때는 아예 그 옛날에는 녹음기, 요즘 핸드폰에 녹음을 하면 되는데 그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 그것을 늘 들으셨고 열반하실 때에도 그 정전, 녹음하신 정전을 직접 당신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그걸 들으시면서 열반에 드신 어른입니다. 현재 그 전산종법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양사님이 원불교 정전을 들으셨을까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분은 인과도 알 만큼 아시고 깨칠 만큼 깨치신 분인데 원불교 정전에 왜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셨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1년 만에 문득 그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양산종사님은
진리를 깨달으셨지만은 오고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시죠? 죽고 나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가셨다가 오실 때에 이 생에 잘 찾아와서 보통급으로 다시 입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원불교 정전을 늘 들으시면서 녹음을 해서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정전을 들으시면서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이 회상에 살면서 공부 표준이 서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허공에 구름다리를 놓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도인이라고 다 쫓아갈 것이고 누가 아픈 사람만 한두 사람 고쳤다고 하면 신통하다고 도인이라고 다 쫓아갈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통 묘수를 부르는 이가 도인이 아니고 원불교에 오면 보통급 식계를 지키고 사중 의무를 실행하면서 생활 속에서 단계를 밟아 공부를 해나가서 그 위가 올라갔을 때 그때를 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교직원님들은 원불교를 알았지만은 입교를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찌어찌해서 입교는 하셨지만은 보통급을 아직 출발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공부를 잘 시작해서 차곡차곡 계단을 밟으면서 불지를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문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직원님들은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원불교 만나는 게 엄청나게 쉬운 일이고 원불교 하면은 그냥 우리가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산종사께서는 70억 인류 중에 이 법문에 들어와 입교를 하고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희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고 희귀한 문에 들어서셨는데도 아직 공부를 시작하시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시죠. 대산종사께서는 원래는 11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11살 때 할머니 노덕성님이 대종사님께서 만덕산에서 초선을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할머니 손을 잡고 만덕산 초선터회를 찾아가서 대종사님을 처음 뵙고 원불교에 입문을 했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 원불교를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서 대산종사께서도 어찌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면 어쩔 뻔했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다양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2년 동안 원불교 여기 교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시 되돌아서 오늘은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교직원님들이 있으시다면은 이때를 계기로 해서 원불교 공부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단계를 잘 밟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어서 오늘 보통급 얼마나 다양한 급이 보통급이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처음 입교하면은 사회에서 무엇을 했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딱 접어놓고 법명을 주고 보통급 식계와 사종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밟아 나갔을 때 3급 3위로 승급을 시킵니다. 3급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3위는 법강 항마의 출가의 대강 열애입니다. 우리가 처음 입교했을 때는 보통 곱식회를 주는데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통급 십계문 1.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2. 도둑질을 말며 3. 간음을 말며 4.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5. 잡기를 말며 6. 악한 말을 말며 7.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8.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9. 연고 없이 신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10.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어때요? 이 보통급 십계문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이 십계문은, 보통급 십계문은 인과적으로 볼 때나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볼 때 저지르면 중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하지 말자는 금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말 것을 하면서 살지 말고 금할 건 금하자. 그동안 습관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고 범부 중생의 삶에서 불지를 향해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급 십계문을 주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그런 공부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원불교에서는 하지 않고 연고자를 붙여서 사회 활동 중에 피치 못해서 해야 될 경우에는 담배나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연고 있을 때는 해라. 그렇지만 이것을 남용한다거나 과하게 하다 보면은 어때요? 요즘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대부분 다 담배, 술로 인해서 담배로 폐를 상한다든지 술로 알코올 중독에 걸린다든지 잡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인생 망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렇게 십계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굳이 우리가 여기 원불교 법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저질렀을 경우에 그 중벌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연고를 붙였지만은 이것을 과하게 실행을 했을 때 금전적으로나 심신간에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계문을 내놓으셔서 우리가 기위 원불교 문에 들어왔을 때는 계문을 지킴으로 인해서 기질 변화를 시켜라 하는 의미에서 계문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열반하시기 전에 가장 크게 염려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행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염려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없으면 마음이 허황해져서 계문을 등한히 하고 우왕좌왕할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이다. 계문을 범하는 자는 곧 나를 멀리하는 자요,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곧 내가 없더라도 늘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계문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우리 원불교에서 불지를 출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봄에 토종을 공급하는 함열 어느 농가에 가서 채소 모종을 얻어왔습니다. 이 모종을 주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가을에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갖다 주면 더 좋고, 아니면 그 씨를 받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라고, 그래야 우리 한국 토종이 우리 땅에서 이렇게 잘 자라서 외국의 어떤 그 씨들이 못 들어올 수 있다, 안 들어와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토종 그 묘를 줬는데, 제가 그것을 몇 가지를 갖다 놓고 화분에다가도 심고 텃밭에다가도 심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 어떤 것은 싹이 잘 내려가서 그 뿌리가 잘 내려서 이렇게 채취해서 먹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제가 가지를 심었거든요. 가지가 요만할 때 얻어다 심었는데 지금 1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도 요만해가지고 더 이상 크지를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가지 살았어, 내 힘을 다 빼느냐, 차라리 그냥 가면 신경을 안 쓸 텐데 딱 요만해서 더 이상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딱하다. 이 가지를 볼 때마다
가지를 씨를 받기는커녕 하나 따먹지도 못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땅맛을 봐야 되는데 땅맛을 보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크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급이라는 것은 보통급을 우리가 지키고 잘 실행할 때를 원불교의 입문에서 탁근을 했다. 착근을 했다. 받침대 탁 뿌리근 또 붙을 착 뿌리근 딱 뿌리를 내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급 식계를 지키고 사종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를 식물이 뿌리를 내리듯이 원불교에 탁근을 했다, 착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단의 주인은 누굴까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전무 출신들이 주인이지 우리는 그냥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교도님들이 많은데 교단의 주인은 교도지요. 국가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이렇듯이 우리 원불교의 주인은 출가 교무들만이 아니고 출가 제가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출가 제가 교도들은 교도라면 누구나가 사종 의무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종 의무라고 하면은 조석신고, 보훈헌공, 입교연원, 법회출석입니다. 그래서 조석신고는 아침 저녁으로 신고를 모시는 것, 마음을 고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진리 전에 마음을 고하는 것인데 그것을 길게 할 필요도 없다. 1분씩만 하시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1분, 하루에 2분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24시간 중에 2분 배려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2분을 오래오래 계속해서 시일이 지내고 보면은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사은과 내가 하나로 통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막 통하는 우리가 대통령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서 힘을 탄다면은 진리와 법신불 사은과 막 통하는 무선전화기를 가진 사람과 같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10년을 공들여서 기도를 하고 보면은 내가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어디를 가도 항상 진리 백그라운드가 내 주위에 이렇게 딱 싸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을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2분씩 신고를 모신다면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다. 저분은 어디가 틀려도 틀리다 이렇게 알아보고 또 30년을 계속해서 신고를 모시고 2분씩만 할애를 한다면은 세상이 알아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석 신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챙겨서 기도 1분 하는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쌓여서 기일이 오래되면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석 신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훈헌공입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근검절약을 해서 보훈헌공을 하면은 부처님 사업에 활용이 되어 불연이 더욱 깊어지고 앞길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원불교는 보훈헌공을 하게 되면은 교화, 교육, 자선 사업에 활용되기 때문에 보훈헌공은 복의 줄을 넓혀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조금씩 복을 지어봐야 복덕의 종자가 길러지고 인과적으로도 복받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사업에 보훈하고 감사하면 우주은행에 저축한 것과 같아서 영생을 통해서 이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주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듯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지어놓고 보면은
그 영생을 통해서 복줄이 끊어지지를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연자연한 가운데 잘 풀려지고 또 큰 어떤 애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도 우연자연한 가운데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부중생의 보통 생활은 남을 돕기보다 내가 더 벌고 내가 더 편하고 더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길게 놓고 볼 때는 그렇게만 살다 보면 그 사람은 복줄이 막히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은 근검저축을 해서 보훈 헌공을 하고 보면은 원불교는 교화 교육 자선 사업에 고루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복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우리 교직원님들이 보훈 헌공해 주신 걸로 최근에는 얼마 전에는 우리 그 총부에 그 여자 교무님들 숙소 짓는 그 교육 그 건축불사에 500만 원을 이사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물난리가 엄청 심하게 났잖아요. 그럴 때는 또 우리 교직원님들이 내주신 그것을 잘 모아서 또 그렇게 그 수해 입은 지역에 또 헌공을 해서 다 같이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교당에서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내주신 그것으로 수해 지역에 또 동포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데 쓰고 각종 그런 어떤 어려운 곳이나 힘든 곳에 힘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교연원입니다. 나도 공부를 잘하는 동시에 주위 인연들을 불문에 들게 해서 함께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9명의 연원을 지어서 잘 지도하고 또 연원을 지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보다 내 연원이 더 스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더 높은 스승한테 보내서 공부를 하도록 해라. 내가 감당 못할 인연을 끌어안고 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100촉을 가진 사람이 1000촉을 쥐고 앉아 있으면 터져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인연도 상하고 나도 상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나보다 스승한 인연이 있으면 다른 그 더 큰 스승한테 이렇게 인연을 맺어줘서 더 큰 공부길을 열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법회 출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법당에 모여서 법회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100여 명이 봐야 되는 법회를 한 30명이 모여서 보고 있는데요. 그 대신 어디에서든지 지금도 우리 교직원님들은 그 사무실에 앉아서 중화상으로 지금 법회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도 한 15, 16명이 이렇게 법회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저기 그 화상을 분석을 해서 그분들한테 또 공양 오늘 간식을 또 갖다 드릴 겁니다. 법회 이 자리에서 같이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갖다 드리는데 그 군산의 태전약국 하면은 유명하죠. 군산의 태전약국의 그 창립주이신 희산 오철환님이 처음에 원불교에 입교를 해서 정산종사님께 여쭙니다. 제가 기위 원불교에 입교를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자 정산종사님께서는 법회에 빠지지 말아라. 딱 이 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법회에 빠지지 말아라. 희산 오철원님은 이때부터 해외 출장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절대 법회는 빠지지 않고 늘 법회를 챙겨서 보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힘이 돼서 차츰차츰 사종 의무를 지키게 되고 더 나가서 힘을 타서 공부를 하셔서 공부가 점점 깊어져서 이 어른이 법위가 어디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정산종사님과 같은 출가위까지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반을 하셨는데 6일 대제 때 저희가 6일 대제 12월 대제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사 때 출가위 이제 정산종사님께서는 이제 대감 열애까지 올라가셨을 수도 있는데 같은 출가위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어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앞으로는 명명을 할 때 코비드 세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을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도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지만은 법회도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띄워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회 출석이 여기 오기도 어렵지만은 컴퓨터나 핸드폰만 키면은 아주 법회 보기가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회를 보기로 하면 아주 쉬워졌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은 그 과거에 차도 없는 시기에 1시간 반을 보온미를 걷어가지고 이 머리에다 이시고 그 보온금 대신 보온미를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보온미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셨거든요. 한 달이면 쌀 한 대 정도를 머리에다 이렇게 딱 이시고 그러고 1시간 반을 걸어서 원불교에 갔다 오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추위와 더위 때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니셨는데 요즘은 보온항공금도 자동이체 시켜놓는 것하거나 그냥 통장으로 인터넷 뱅킹 해버리고 법회도 또 어양교단 같은 경우는 줌 화상을 쫙 깔아가지고 교도님들이 줌 화상으로 이렇게 1:1 대화까지 해가면서 법회를 보신다 그래요. 그렇게 법회를 또 보시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하면 세상 쉬워진 것이 원불교 공부를 하기로 하면 세상 쉬워진 것이 요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고 법위가 향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경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계. 평소에도 경계 많이 만나시죠? 근데 대산종사께서는 어떤 교무님이 공부를 하는데 그 경계를 잘 넘겼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굴곡이 있다. 산을 오르려 해도 많은 굴곡이 있고 항해하는 데에도 파도가 있는 것이 이 세상 이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부하는 데도 어느 때는 꽃발신심이 나가지고 대강렬의 출가이가 된 것 같고 항마이가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때보다는 보통뿐만도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또 월로 따져도 또 월 한 달에도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끝만도 못한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볼 때 아이고 저 교무는 원불교 교무라고 하지만 같은 기관에 살면서도 교무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 교직원님들이 보면서 나 때문에 오히려 신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우리 교직원님들이 더 신심이 나고 출가 교역자들로 인해서 더 공심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퇴굴심이 난다면 제가 큰 마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안 하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사는데 마음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대산종사께서는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게 많이 끓고 나던 그 마음도 가라앉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생에 한 번 나올 때도 이와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는 평지와 같이 된다. 그리고 금여시 내여시 하는 경지에 이른다. 금여시 내여시를 저는 생각할 때 금생에는 마음이 쭉 간다. 또 내생까지도 마음이 쭉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한문 공부를 많이 한 분한테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금여시 내여시가 이생과 내생 사이에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여시 내여시가 지금도 이와 같고 다음도 이와 같다. 그 사람은 공부를 해서 평상심을 얻었다. 이생과 저생 사이를 뛰어넘어서 그냥
평상심을 얻었다는 것이 금여시 내여시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경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경계를 뛰어넘고 보면 금여시 내여시 하는 평상심이 쫙 찾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우리 여기에도 신동희 팀장님이랑 계시는데 30년 연공상을 받으시는 우리 양 교수님도 계시고 30년 연공상을 받아서 거기서 패도 드리고 어제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오찬을 같이 하면서 30년 동안 진짜 그 초창기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패도 드리고 금 10돈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원불교에 와서 37년째거든요. 올해가 37년째인데 나는 금도 못 받았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웃었는데 사실 우리 그 30년 사신 그 고비고비를 생각할 때 그 10돈으로는 보상이 안 되죠. 보상이 안 되고 진짜 고비고비에 그 우리 지금 양 교수님 같은 경우도 주얼리 그 3D 그 제품 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80여 명이 주야단으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되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진짜 30여 년을 그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서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저도 이제 어제 그 상 받으시는 걸 보면서 또 오늘 아침 자선 시간에 의두연마를 하면서 그럼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37년 동안 원불교에서 살았는데 무엇을 받았나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엄청나게 큰 것을 받았더라고요. 도깨비 방망이를 받았다. 갈수록 길 잘 들어지는 도깨비 방망이를 받아서 도깨비 방망이는 어때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이렇게 엄청난 방망이를 나는 받았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이게 길이 더 잘 들어져 가지고 진짜 원하는 것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망이를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원불교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계속 제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이 방망이를 잘 길들이고 있는가, 잘 길들여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해서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를 만들고 있는가, 늘 저는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길 잘 든 금방망이를 그 도깨비 방망이를 잘 소지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교직원님들도 처음이 있어야 끝이 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해야 끝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법위가 형성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위 이 법문에 들었을 때 보통급이 대강열애이보다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이 보통급에서 시작을 잘해야 되고 시작을 잘했을 때 끝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물 사은이시여, 6월은 국가적으로 순국 선열의 애국 충정을 기리고 교단의 선진님들을 추모하며 이소 성대의 정신을 채받는 것으로 추원 보본하는 달이옵나이다. 사은이시여, 앞서가신 순국 선열이 아니시면 저희들이 평화로운 이 사회에서 행복을 꿈꾸며 어찌 살아갈 수 있고, 혈심혈성으로 살다 가신 선진님들이 아니시면 저희들이 어찌 이 회상에 들어 공부와 사업을 할 수 있었겠사오리까. 저희들은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6월을 살아가며 대종사님이 걱정하는 교도가 아닌 진리에 눈뜨고자 정성으로 공부하고 공익심을 함양하기에 힘쓰며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살펴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물 사은이시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은님이 은혜 속에 대과 없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 건강하고 건전한 심신으로 목적하는 학생 성공, 사회공헌대학을 이루어가며 불보살로 거듭나고자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성 다하겠사오니 호령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